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베드로의 모습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갱신되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실이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갱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마지막 갱신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들 기도 갱신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그저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갱신될 게 뭐냐? 그게 기도 갱신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면요, 이 베드로로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현장 속에, 베드로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내가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적인 발걸음이 된다.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과 응답이 없게 되겠죠. 이 베드로가 이런 부분으로까지 들어가는 갱신의 부분들 쭉 살펴볼 때, 그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영적인 갱신 되어지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비교의식이 치유되죠. 마음이 갱신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사명을 갱신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감람산에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갱신시켜 주시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갱신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 받게 되고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이후로 베드로가 이제는 시몬이라는 이런 껍질을 벗겨내고요, 베드로로 정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나눈 거고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기도 제목을 갱신시켜 주시고요. 그러니 베드로가 기도를 갱신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받은 응답이 로마로 전환되는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기도 속에서 받는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조금 말씀 나누겠지만은 로마로 전환되었으면 로마로 이제 한 걸음씩 전진해 가야만 되는데 그 첫 발걸음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의 응답을 내년에 놓고 우리가 도전할 텐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받은 첫 번째 응답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죠. 이것도 루디아 만나러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들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을 두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기도 제목을 점검하고요. 이것 가지고 기도 갱신하는 것이 바로 내년을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조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가 늘 이야기하죠. 은혜 받는 게 근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이 뭐냐? 결국은 은혜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설명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는 말은 은혜적인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어디에 은혜 받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은혜 받는가? 사단이 주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하와 여러분들 어디에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지 말아야 할 군데 계속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결국 이게 누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계속해서 틀린 은혜를 주는데 거기에 할렐루야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는 대로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나중에 눈이 가고요. 눈이 가니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니 손이 가고요. 결국 따먹게 되는 겁니다.
혼자 망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남자까지 꼬시게 해가지고 같이 먹게 만들어서 같이 망해가는 게 어디에 은혜 받느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 뭐 양잡고 소잡고 다 했겠죠. 이 롯입니다. 그런데 롯이 어디에 은혜 받았는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양잡고 소잡고 다 하면서도요. 늘 언제나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는 게 늘 소돔과 고모라 바라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언젠가 오는 거예요. 그 언젠가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부유해져서 같이 도저히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선택해라 하지요. 이때 롯의 선택은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 망할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롯이 어디에 은혜 받고 있냐? 소돔과 고모라 늘 은혜 받았으니까 결국 그래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아브라함과 갈라서는 요 시간표가 오니까 뭐가 됩니까?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요. 자기 아버지였던 그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된다.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얼굴은 슬픈 빛을 띠는데요. 마음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드디어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나안을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게 그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모든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들 어디에 은혜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뭐 몇 명은 안 되지만은요. 또 많이 은혜 받은 거 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 그런데 진짜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는 다른 거에 전혀 은혜를 받지를 않아요. 뭐에 오로지 은혜 받습니까? 돈에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모든 이제 재정을 감당하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 가룟 유다에게 맡겨 놓습니다, 여러분들. 뭐 심심하면 이제 뭐 빼돌리기도 하겠고, 그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결국은 돈에 은혜 받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돈 얼마 몇 푼에 되지 않는 돈에 예수님을 팔아먹고요.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냐? 하나도 쓰지 못하고 나중에 자살합니다, 여러분들. 이 돈을 더러운 돈이라 그래가지고요. 성전에 헌금했는데 성전에서 이 돈을 쓰지도 않을 정도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은혜 받고 있느냐? 진짜 인생이 결정되는 게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계속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 이게 진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노아는 여러분들 홍수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들고요. 계속해서 많은 겁니까? 방주지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방주를 지었다가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서요. 계속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 뭐 알 수 있습니까? 120년을 산꼭대기에서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라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이걸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방주를 지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지속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안 받으면 지속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항상 어디 은혜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 문제 올 때마다 왜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 우리 모자라고 부족한데 들어가면 죽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정복한다. 계속 은혜 받는 대로요. 은혜 받고 있으니까 뭐입니까? 그 은혜 받는 부분들을 두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하고 훌륭하고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0명의 정탐꾼은요. 한 번도 가나안 땅에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른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요. 항상 로마를 바라보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로마에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은혜 받는 대로요. 인생이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은혜는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육신적인 은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적인 은혜인 겁니다. 이분적으로 딱 구분하기는 그렇지만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은혜니까 순간적인 은혜가 되겠죠.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가 됩니다. 또요, 육신적이고 순간적이기 때문에 세속적이자 쾌락적인 은혜라. 이게 이제 사단이 주는 은혜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맛보면 좀 이렇게 뭐 재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들 하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은혜 진짜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은혜의 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단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은혜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 받는 사람이 풍성한 응답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요,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겁니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거지요? 모든 착한 일이 뭡니까? 전도, 선교,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풍성한 응답을 받고요. 풍성한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과 복음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지요. 헌신하려고 하는데 없는데 여러분들 빚내서 헌신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틀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은혜의 풍성함이 되어지며 삶이 풍성하고요. 복음 위하여서 풍성한 헌신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겠지요. 은혜에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원이라도요. 없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복음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적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대로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 받으면은 풍성한 축복과 응답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 위에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몇 가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은혜 받고 있는가? 우리가 늘 질문해 봐야 돼요. 문제가 여러분들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이 문제가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뭐가 됩니까? 결국은 은혜예요.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요. 은혜 받고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상관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게 됩니다. 나는 은혜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 꼭 점검하고요. 그러면 은혜 받고 있다면 나는 무엇에 은혜 받고 있는가?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참된 은혜가 있고 거짓된 은혜가 분명히 있다 그랬죠. 마귀가 주는 은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는 전도자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들 무리나 불신자들은 절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육신적이자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나는 은혜 받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는 저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적이고 영원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은혜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 은혜 받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들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된 은혜만 계속해서 받고 있으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요,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어느 날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법칙 자체가 이 법칙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은 살아가지거든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 결국은 한계 오죠.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힌다. 결국은 한계 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 인간, 결국은 정복하고 다스리고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내가 참된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다음에 뭐를 점검해야 됩니까? 나는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기는 있는데 나는 이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라라고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전도 제자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요. 내가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의 현장에서도요. 이 풍성한 은혜의 힘을 가지고 전도 제자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로 헌신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여러분들 점검할 거 물론 많이 있지만은요. 가장 근본적인 점검들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받는 은혜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풍성한 응답 주시려고. 왜 응답 주시죠? 하나님의 복음에서 마음껏 헌신하라고. 그러니 오늘 내가 은혜 받는 부분들이 만큼이 바로 축복 강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며 오늘 내가 받고 있는 그 은혜가 뭐 참된 은혜든 틀린 은혜든지 간에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환경 따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환경 따라 되는 게 아니고요. 뭐에 은혜 받느냐에 따라 다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사람인 이상은요. 개나 돼지가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에는 반드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맨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뭔가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은혜겠죠.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왜 사람들이 뭔가를 그렇게 생명 없어 달려갑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고 있으니까 계속 그 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은혜 안 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보면서요. 나는 무엇에 은혜 받고 있냐? 은혜 받고 있다면 얼마나 은혜 받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올바른 은혜, 풍성한 은혜 받고 있으면요. 2024년도 풍성한 축복과 응답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부분들의 비밀 속에서요. 은혜의 수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조직 신학할 때 조금 말씀 나눠봤고요. 은혜 받는다 이야기하는데 올바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은혜 받는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마귀가 주는 은혜가 됩니다. 잘못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요. 은혜 받는 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방편이 뭡니까? 성경이라. 그러니 매일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 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틀린 은혜 반드시 받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고요. 잘못된 은혜겠죠.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게 됩니다. 영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은혜 받지요. 영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올바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5가지 기준 오직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정의. 이 5가지 딱 뼈대 세워놓고요. 요 잣대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시면 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 책에 보면 여러분들 은혜의 또 다른 수단으로 있는데 그게 이제 성례라고 이야기해요. 성례는 2가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2가지가 성례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직신학 책을 보면은 세례와 성찬, 성례식은 믿음을 강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거나 또 성찬 예식을 참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요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유일한 부분들이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세례 아무리 받는다고 세례 받을 수도 없죠.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은 세례 주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석한다? 참석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이 세례도 받고 성찬 예식에 참석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믿음이 진짜 내 마음속에 붙들려져야만 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없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가진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무거나 은혜 받으면 안 되고요. 말씀에 강조한 거, 말씀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성경 읽으면 은혜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성경 읽으면요, 기가 막히게 은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인들이요, 성경 읽으면 진짜 놀라 자빠질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내용들,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의 사람이죠. 복음의 사람이, 그죠? 경제인들이 받는 응답을 내가 똑같이 응답받고, 물론 그럴 수는 있지, 그죠? 여러분, 그렇구나, 그죠? 근데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못 받고, 그죠? 경제인들이, 그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 수준의 내용, 그게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계속 읽으면서 은혜 받아야 다른 부분의 은혜를 안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이라는 은혜의 수단인데 이 비밀들이 어디에서 진행이 됩니까? 전부 다 예배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거, 그죠? 우리가 말씀 선포하고요,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례식도 1년에 한 2번이겠지만은요, 우리 성찬 예식은 1년에 한 3번 정도, 그죠? 송구 영신 예배까지니까 이 전부 다 예배 속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은혜의 최고의 수단은 예배인데 예배라는 부분들이 실패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물론 집에서 본인이 말씀 읽는 부분들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장 근본되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부분들은 필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 실패고요,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 진짜 성공시키려면요, 당장 하루하루 빨리빨리 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공시키려면 뭐를 가르쳐놔야 됩니까? 예배는 반드시 가르쳐놔야 돼요. 물론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아들 세 놈이 있는데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놈은 이게 좀 뺀질뺀질해야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래도 두 놈은 그래도 예배라는 중심 가지고 늘 예배 드리더라고요. 참 고맙고요. 이 놈도 이렇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 있는 놈 여러분 잘 아는 대로요. 말을 잘 안 듣는데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는데 늘 언제나 중심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어린 거죠. 아직 자녀들이 어린 친구들은 여러분 이거 가능해지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훈련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 성공하고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 실패한다는 거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말들이고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응답 예배해놨거든요. 뭐만 하면 됩니까?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응답을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줍니다. 은혜 안 받고요, 내가 몸부림치고 애쓴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늘 이 부분들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은혜의 최고의 수단이 예배가 되는데 은혜의 발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발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도움닫기 할 때에 잘 뛰고 높이 뛸 수 있는 그런 이제 디딤돌을 발판이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라는 비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부분들이 되는데 조금 더 쉽게요, 또 더 잘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발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목회자와의 관계라는 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막 혼자 말씀 볼 때는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배이고요. 예배 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의 관계가 의외로요, 은혜를 받는 부분에 디딤돌이 되느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느냐,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목사와의 관계가 여러분들 조금 안 좋아져 가지고요, 목회자에게 닫힌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 받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신앙생활 오면서 제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그런 적은 거의 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목회하고 이전에 제가 젊을 때나 어릴 때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물론 어려서 그러니까 그죠, 많은 문제들이 없었겠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의외로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좋게 보셔가지고 저도 좋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이었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나 할 때에 그 목사님이 이제 대표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은혜 받는 부분에 이제 참 걸림돌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고요. 주위에 그런 말들을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반대로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가지고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린 마음의 문이 있다. 의외로 여러분들 더 쉽게 은혜 받고 또 풍성한 은혜 받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 예배인데 이 예배에서 어떻게 은혜 받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에 발판이 되는 게 목회자와의 관계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의외로요, 은혜의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느냐,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전도팀이죠,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라는 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후원해달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며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며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보기도는 어마어마한 후원 중에 최고의 후원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도 중요한 부분 되겠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게, 뭐를 의미를 담고 있냐,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소통을 이야기하는 게, 한마디로 여러분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영적인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요. 목회자를 위하여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요,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목회자와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반드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들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은요, 의외로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는 부분들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성도 본인의 은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목회자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중요한 비밀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로마를 복음했던 핵심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비결로 무엇을 바울이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하고 영적인 소통이 반드시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죠. 바울하고 뭐가 됩니까? 영적인 소통 늘 되었던 사람이에요. 브리스가와 부부 마찬가지입니다. 동력자였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을 넘어서 육신적인 소통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가이오도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식주인이라 온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인 소통을 넘어가지고 물질 가지고도 마음껏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여러분들? 주의 종인 바울하고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으로 소통이 되어진다. 이 속에서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춘천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올바른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소통이 안 일어난다. 은혜 못 받죠? 은혜 못 받는데 응답이 온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면 모를까? 그러면 응답 안 받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춘천복음화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응답 오고 응답 받아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뭔가 액션이라도 취하지요. 그 은혜의 핵심이 뭐가 됩니까? 주의 종과 영적인 소통,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또 저를 세워서 매주일 말씀 전하게 하는데 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잘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면 좋겠지만은요, 또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풍성한 은혜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늘 제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뭐 말은 그렇지만은 뭐 진짜 그런 중심은 있고요. 뭐 제 설교에 전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하며 뭐 다른 교회라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게 제일 큰 거니까요. 저는 그 중심 갖고 있고 뭐 늘 또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 영적인 소통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겠지만은요, 아마 옛날에 한번 제가 요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기도 제목들을 조금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이 옛날에 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가지고 쭉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도 잠깐 좀 이렇게 잊어먹고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을 늘 돌아보면서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은혜 받는 부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고요. 뭐 오력 놓고 늘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거 놓고 여러분들이 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오력 놓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째는 영역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춘천의 3천 제자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영역 놓고 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력입니다.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산모에게 주셨던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춘천 3천 제자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요.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3천 제자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3천 제자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말씀 허락해 달라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좀 기대해 주시고요. 체력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체력을 주셔서 춘천의 3천 제자 세워지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옵시고, 연약하면은 강건함을, 부족하면은 충만함을, 또 잘못된 부분에는 치유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죠. 바울에게 허락하신 로마서 16장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춘천 3천 제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제력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춘천의 3천 제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좀 기도해 주시고요. 뭐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또 뭐 주의 종들 관계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다 싶고요. 이거 뭐 그냥 5가지 오력은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거고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있고요. 첫째는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만 말하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쭉 좀 살펴보면서 참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앞에 뭐 여기 아니고는 뭐 설 데도 없고 좀 어디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정말로 생명 걸고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마음속에 진짜 간절함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대해 주시고요. 2번째입니다. 은혜를 아는 목회자라는 게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은혜를 아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늘 알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고 이 은혜만 자랑하는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요. 이번 주 수요일 말씀 나누는데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이야기하면서요. 뭐라 말하냐? 너희들이 내게 범법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범법함의 뜻이 뭐냐면 배신했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파괴했다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와 재앙을 받지만은요. 우상 숭배 그 근본적인 부분들이 뭐냐? 언약 파괴예요. 언약 파괴. 왜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은혜를 망각하니까. 우리 춘천인마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일평생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까먹는 그날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저부터가 하나님의 은혜 늘 알고요. 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함들 또 제가 꼭 가져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이 되고요. 3번째입니다. 선한 싸움이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목사부터가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죠.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요. 이거 안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요. 환경과 싸우고 사람과 싸운다.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겠고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입니다. 제자의 꿈과 비전 가진 목회자 될 수 있도록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제자의 꿈과 비전 늘 가지고요. 항상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5번째로 변함없는 중심을 가진 목회자 될 수 있도록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또 앞으로도요 10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이후에도요 똑같은 중심 갖고 변치 않는 모습 가진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진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비밀 속에 꼭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받는 축복들 꼭 좀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우리 교단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목사님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보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뭐 많은 좋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요, 요 기도 제목들은 또 하나님이 제게 특별히 은혜로서 주신 기도 제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제가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회의 길들을 꼭 좀 걸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안 되지, 그죠? 뭐 제가 걸림돌이 되면은 큰일 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요 반드시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소통해야 됩니다. 이 소통이 춘천복음화는 제일 핵심되는 비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목사가 그죠?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듣고요.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소통되어져야 이 비밀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바울은 뭐가 소통하는 겁니까? 첫 번째, 영적으로 소통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중심으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바울은 소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단절된 거나 불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요, 사도 바울과 로마서 16장 일부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요,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늘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명계약으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바울과 늘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바울을 두고 뭐를 요구합니까?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영적인 필요를 사도 바울 당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므로 이걸 다 채울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이게 이명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껏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경제가 되든 사역이 되든 뭐 또 여러 가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되든 이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이명계약입니다. 바울이 몸이 아프든 말든 그가 영적인 상태가 좋든 뭘 아프든 우리는 그거는 모르겠고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내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악착같이 기도하면서 그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두고 뭐 하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들 은혜 속에서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명계획이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서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육신적인 필요 우리가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죠? 필요하면 내 목숨까지도 그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금식하면서까지도 당신과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회예요. 필요하다면 나는 굶어서라도 교회와 바울이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도 내가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이오예요, 여러분들. 소통이라는 비밀들입니다. 근데 이 비밀 속에서 진짜 응답받았고요. 그 응답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세계복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죠? 뭐, 목사에게 잘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고요. 정말로 소통되는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우리 춘천인마늘 교회가 춘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밀이 이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키가 뭐가 됩니까? 목사를 위해서 진짜 중심에 담고 기도하면요 은혜 받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제 조건은 목사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뭐 제가 맛이 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그죠? 뭐 복음 아니 다른 거 뭐 그럴 부분도 잘 없는 그러면 빨리 부름받아 가야 되고 그죠? 근데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거는 제가 뭐 실수 아닌 이상은 제가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해 주시면은 꼭 은혜 받을 거고요. 은혜 받는 부분 가지고 꼭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는데 하나님과 복음에 선신 안 하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소통의 비밀 가지고 마음껏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2024년에는요. 로마를 향해서 전전해 가는 그런 축복과 응답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